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어감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들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대홍수의 심판을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각종 짐승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 역시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그의 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만의 의로 살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차이가 이 두 존재들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한쪽은 생명으로 나타나고 한쪽은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로 나타났고 한쪽은 방주 밖에 있는 존재들로 나타났습니다. 즉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던 노아의 가족들이고 방주 바깥에 있는 존재들은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을 보다 자신들을 스스로 높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 결과는 한쪽은 생명이요 한쪽은 대홍수의
처참히 그 진흙탕 속에 붉은 물결 속에 목숨이 사라져 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대조와 갈등을 마주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예수 안에서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들은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예수 그 밖에 있는, 즉 세상 속에 있는 그들, 그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며 끝내는 추방하여 버렸습니다. 오늘이 그 얘기가 있지요. 오늘의 본문은 당시 제자들이 당할 핍박에 대한 예언과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것, 그 떠나가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과 그 세상의 이러저러한 모습에 대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이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담력을 얻고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신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 핍박이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눈앞에 얼마 안 있으면 잊지 않으실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상황인데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온갖 핍박을 다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미움이 예수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그러한 미움은 예수 그의 계시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라고 반복적으로 역사해 왔습니다. 세상과의 이러한 대결은 이제 성령이 제자들과 합하여 예수를 세상에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반대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 대립과정 속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하는 자들을 유대인들 그들이 배척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서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히오스,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세상은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대결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러면 예수가 빛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들은 캄캄한 흑암이냐? 열받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구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예수님이 빛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고, 영원히 솟아나는 참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온 그 발원지라고. 아니야. 나는 부정해. 우리는 부정해.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야? 생명력 없는 썩은 나뭇가지야?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무수한 투쟁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먼저 올바른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그들은 추방당하고 그들은 핍박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그 싸움, 그 전쟁을 준비하도록 오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그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죠. 유혹해요. 육체적 연약함이 유혹하죠. 힘들어 죽겠는데 뭐 라고. 그때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비무장한 상태로 전쟁터에 내보내시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들의 태만이 아니고서는 이 전투에서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미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믿음,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이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지금까지는 드러내지 못했어. 육체가 더 셌어. 세상의 정욕이 더 나보다 셌어.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존재함으로 하나씩 둘씩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그 승리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확신이 우리 속에서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거는 궁극적인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우선은 제자들이 세상의 반대로 말미암아 부딪히게 된 가장 큰 위험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배교입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죠. 근데 배교, 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책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야. 그러니 우리들의 모임에서, 우리의 회중에서 떠나.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한두 명이 있는데, 야, 너 생긴 게 왜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 말고 너 우리 교회 더 이상 나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훨씬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생활 자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어도 그것도 다 하나님 사람들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그 회중, 단순하게 종교적으로만 매장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따를 심각하게 당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를 향해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절대 다른 사람을 자기의 판단으로 이렇게 편가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는 사랑하심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를 내가 그렇게 왕따시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 시대 그 지극한 하층민들, 지금은 돈 없고 백 없으면 다 하층민 아닙니까? 직장 마땅한 거 없고 한 달 월수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어. 근데 돕는 손길마저도 없어. 말 거는 사람도 없어. 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실족하다로 번역된 스칸달리테테. 스칸달리조의 수동형입니다. 그 뜻은 넘어뜨리다, 범죄하게 하다 이지요. 범죄할 상황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흘을 굶었어. 근데 그 주위에 빵들이 가득해. 그 상태에서도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은 참 힘들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범죄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넘어뜨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발을 걸려서 일부러 돌부리에 걸려서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발을 걸어서 세상은 나를 발을 걸어서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서 그 은혜를 살아 누리는 자이기에
예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그 세상,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려 우리를 하나님께 범죄한 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싸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믿음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넘어뜨려서 그들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너희들은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왜? 너의 등 뒤에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지. 그것이면 좋게.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으로 모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에 의해 소집된 군병들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결코 넘어뜨림을 당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사단은 늘 그런 꾀를 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대 전쟁에서 활을 먼저 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니, 그죠? 그냥 부대가 있어. 그 사정거리 바깥에 우선 모인 군대로만 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용감합니다. 네, 나가서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한 몸받쳐 싸우겠습니다. 막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이제 엿보이 땡 해갖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갖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 용기가 가는? 승리했다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넘칠 때 그 싸움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패장병처럼 뒤를 돌아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추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 믿음을 활용하여 결코 넘어짐이 없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계속하여 권고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몇 주 동안의 설교가 똑같아요. 그죠? 당신 제자들의 가장 절박한 위험에 회당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때가 이르면, 즉 예수님의 죽음, 부활, 높아지심의 그 사건이 있으면 세상의 바람이, 육신의 그 세상의 반란, 그 예수에 대한 그들의 반란은 예수에게서 그의 제자들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높아지심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죠. 왜? 그들의 눈에는 이제 예수는 보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그들의 제자들, 바로 여러분들만 보일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담대하게 서는 순간 공격의 화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최초의 치명적인 반대는 유대인으로부터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그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초기 구성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선교로서 그리고 그의 저작 활동, 그의 성령님의 감동된 성경 쓰기로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감과 기쁨을 줍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 견고해집니까? 그 말씀 안에서. 근데 그 바울도 다백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기 등등하여 그리스도인을 장멸하고자 했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내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도상에서 다맥색으로 가는 그 길의 이야기도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가두려고 그 목적 하나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뿅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그를 만지시기 전에는 그의 열심히 참으로 아름다운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그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지. 그러한 종교적 동기는 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주 1세기에 서든지 21세기의 오늘에 서든지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험한 압제는 무관심한 종교적으로 관심 없는 이방인들로부터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충실한 열성 신자들로부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나아가는 게 되면 이단이 되고 이단의 무리들이 되고 그 이단의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서슴지 않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정죄하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교회의 재판관들임을 서슴지 않고 주장합니다. 복음의 원수들이 신자들을 살해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들이
잔인한 취급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퍼붓는 불공평한 처사가 정당한 처벌이나 도움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괴로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너무 종교적으로만 보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것을 도둑질했어. 근데 얘가 얘를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얘는 정직한 자가 되고 신고까지 한 훌륭한 시민으로 나타나. 얘는 도둑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더더욱 분통이 터질 일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럼 과연 어느 쪽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런 마음은 없고 인척, 거짓 부렁 부리는 자로 인척, 하나님의 자녀 인척하면서 살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에 의한 열매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자인지 그 열매가 드러낼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외형으로는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어도 그 속에는 모든 악독과 추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면 어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녀로 나타나는 일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들 중에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무엇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몰라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악독한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사형에 처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셔 보게 하셨고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사랑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어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죽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는 말씀이 계속하여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처럼 광포하게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처럼 자주 하시는 것은 그들의 모름으로 그들의 죄책을 완화시키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그러니 용서할 만하지 않아?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로 허무맹랑하고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죽이고자 하고 사실적으로 죽이고 하는 그런 광포한 행동들을 하더라도 무시해.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왜? 그들은 몰라.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그러니 그렇게 바로 그 세상처럼 막대먹게 살아가는 거야. 그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그들이 막강한 실력 때문에 너희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편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친 개가 나를 물면 내 인격이 물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은 잠시 그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뿐이지 뭐 그 개가 좀 정신 나간 그 개하고 내가 못할로 맞짱을 뜨냐 라는 것이죠. 그 개는 개주인이 알아서 할 거야. 대부분 짐승들이 사람을 해코지하면 그 짐승은 죽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확신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닻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붙들려 있게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웬만한 파고에는 쓸려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를 당하면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자마자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땅에서 자라나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들이 거짓 말쟁이 그 사탄의 자녀인 것은 그들의 말은 허울 좋고 껍데기는 번지르하나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일이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 당할 때 두려움이 혹시라도 생기는데 예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바로 서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떠나심을 두고 제자들에게 새길 수 있는 슬픔, 최우선적으로 위로를, 그들의 슬픔을 달래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밀한 보호를 지금까지 받았고 그의 가르침 안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전투를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 가혹한 힘든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의 수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셔서 그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마치 고아와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에 질려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치료책으로 그리스도께서 몸은 떠나지만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신적 능력을 통하여 신자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얘들아, 육신에 보이는 내가 너희들 옆에 있음, 이것에 집착하지 말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는 너희 눈을 앞에서 떠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내가 가는 것인지 너희들을 잠잠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이제 내가 그곳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변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변호자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모든 생활 속에서도 변호자이시지만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줄 그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도래하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주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넘칠 것이다. 너희들에게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개별적으로 여기에 성령님은, 예수님은 모두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각각 처해 있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다르고 돈 있고 없는 것도 다르죠. 그 속에서 각자에게 개별에게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감동을 주시며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법도 다르시고 이끌고 가셔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효력을 더더욱 확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다라는 헬라어 엘렌코의 의미는 드러내다, 설득하다, 깨닫게 하다, 확신시키다 등등 이런 말로 사용됩니다. 더 잘 드러나죠. 이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무슨 뜻이지? 했는데 세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이 가짜, 가면으로 꽁꽁 싸여 있는 것,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것 속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야, 너 그거 가짜야 라고 바르게 세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나 세상 자체들에게나 그 드러내신 것,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참인 것,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더욱 깨닫게 하고 확신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하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네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서 이렇게 밝혔어. 드러냈겠죠. 그리고 스스로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진리는 바로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확신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의도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다 들통났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거짓말을 싹싹싹 했어. 에이 이제 다 드러났어. 내 거짓말한 것이 다 앞에 까발려졌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게 그 자신의 유죄를 깨닫게 해주고 부끄럽게 만들어 회개로 부르는 방식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별로 죄짓지 않는 곳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아니 이 땅에서 많은 부분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죄는 말하자면 손톱만큼밖에 안 돼. 근데 있지? 판사는 나의 죄를 이따만하게 해갖고 판단했어.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 대부분 죄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사고의 틀에서는 그 정도가 뭐가 죄겠는가 라는 것 때문이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하여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나는 별로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기 스스로의 죄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제가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 저의 손은 다른 사람을 죽인 피로 물들어 있는 나이다. 그러니 그런 상태가 되면 그는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케 희게 할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먼저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다중적인 유죄입니다. 성령의 심판은 죄의 전시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인데 우선 죄부터 시작하죠.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죄, 의, 심판. 죄라 대하여라 함은 이제 성령님이 이를 딱 그에게서 시작하시면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 자신에게는 죄를 몸에 지닌 것 외에 다른 어떤 의도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영적 가르침이 그에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와 연합하여 결속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끈으로 꽁꽁 그리스도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절대 예수님에게서 떨어나가지 않으리라. 만약 이 믿음의 끈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 짓는 것도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 그 흙탕물 속으로 쓸려져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 불신앙의 상태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믿음 없음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죄 이외의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기에 바로 그 인간 본성의 타락과 부패를 정죄하시지요. 그리스도를 떠난 존재는 한 점의 의도 없습니다. 세상의 의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의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 것인지 인간들이 먼저 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갖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의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근데 죄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정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의에 줄이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바르고 올바른 것을 향하여 내달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일이죠. 오히려 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배척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의라는 것이 나타나. 그러면 어둠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멀리로 도망가지만 경계선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은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의 혈연적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긍심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 별개로 그들의 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다라는 어리석은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마치 죄 없는 자처럼 자신들의 신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죄 없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의로 여기고 있는 그거 네 생각이지 얘 머물면 망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겸손해지기 전에는 복에 있어서 절대 진전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하다라는 말이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우리는 더 낮아질 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마치 의인처럼 뻐기는 것, 목을 꿋꿋이 세우고 걸어다니는 것, 그것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상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 나의 죄의 참혹성 때문입니다. 그 심각성,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없어요. 죄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이뤄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게 돼요. 사실적으로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남들이 이러저러한 하나님, 그건 네 얘기고 난 모르겠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기쁨을 느끼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의 심각성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그 안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라는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바로 그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치의를 위해 오르셨고 이제는 우리의 우편에 앉아서 그의 향기로운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놈이 그러구나 하는 그 기뻐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는 이것만이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복음을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죄 다음에서 성령께서는 참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승기승천을 통해 생명의 나라를 확립하셨으며 이제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진정한 의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그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서라 하면 이제 복음의 빛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성령께서는 세상이 사단의 지배를 뒤엎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서 선하고 바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그 질서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즐겨하듯 거짓 진리로, 거짓 판단과 거짓 심판으로 세상의 질서로 삼기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들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것은 나타냅니다. 진실로 의인은 영원한 삶을 진실로 의인은 진실로 영원한 삶은 오직 의인에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홀로 다스리는 것만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진정한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 그들의 심판이었던 것, 그들은 그랬잖아요. 그들이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그들의 것으로 심판해서 내쫓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심판은 바로 이것이다. 성령은 세상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악의 임금을 무너뜨리고 흩어져 뒤죽박죽된 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라고 세상에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괴롭히는 세상에 하늘의 꾸지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되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동시에 세상에 속하여 책망의 대상이 되지 말고 예수께 속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방주 안에 속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나타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 우리를 더욱 겸손한 자리에서 무릎 꿇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 결국으로 마지막 때에는 의로운 자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귀한 신분에 맞는 삶으로 그 하나님 아들과 자녀된 고귀함에 훼손하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초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